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18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의 말씀.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28절의 말씀에 보시면 정말 유명한 구절입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 구절 한 번쯤은 다 들어봤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엄밀히 이 구절을 해석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된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지워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엄밀히 얘기하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짐이 본인이 원해서 짐을 진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다 우리의 삶의 짐은 지워진 것이죠. 어쨌든 이 짐이 지워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그 짐의 무게를 내가 풀어주겠단 말이죠. 너희들의 인생의 짐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내게로 오거라. 내게로 와서 쉬어라 말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청하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가지를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신이 지고 있는 이 짐은 예수님께 가져갈 필요가 없는 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짐은 대부분 이런 것들이죠. 먹고 사는 문제의 짐입니다. 그죠? 또 우리의 가정에서, 또 부부 관계에서,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 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 잠이 안 오죠. 물론 잘 주무시지만 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 항상 가슴 한켠이 시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것도 우리의 짐입니다. 또 불투명한 미래라는 짐이 있고요. 또 내 마음의 상처에서 생긴 어떤 나의 성향과 기질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오는 이런 갈등들, 이런 것들도 다 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몸은 시간이 갈수록 아파집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게 공감이 안 되겠지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아파가죠. 몸이 아파가면 이게 질병으로 우리가 연약해지고 고통당하고 또 나중에 죽을까 봐 이 죽음을 맞이하는 이 순간이 너무 두려운,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보면 무거운 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 외에 어떤 짐을 지고 계십니까?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 여기서 벗어나지 그런 짐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있죠. 이런 짐들을 지고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무거운 짐들을 잠시 잊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기도 하고요. 밤새 술을 마시기도 합니다. 또 담배도 열심히 피고, 그죠? 그리고 밤새도록 게임하고 잠시 피하는 겁니다. 남몰래 어떤 은밀한 쾌락을 즐기면서 중독에 빠지기도 하죠. 물론 이런 방법뿐만이 아니라 건전한 회피 방법도 있습니다. 틈만 나면 여행 가고 틈만 나면 운동하고, 그죠? 어떤 취미나 여가를 하나 만들어서 내 현실을 잠시 잊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 현실을 잠시 잊고 확 떠나버려요. 겉으로 볼 때는 건전해 보이긴 하죠. 그러나 현실을 잠시 피한다는 차원에서 갔습니다. 오래 떠나 있느냐, 얼마나 짧게 떠나 있느냐, 얼마나 퇴폐적이냐, 건강하냐, 요 차이지 그 현실을 잊고 싶은 것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일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노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 왜 해요? 노느라고 하죠. 쉬고 여가 활동하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가정을 세우는데 내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을 세워가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즐겨야 되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른들 세대는 열심히 일해서 가정 세우고 집 사고 애들 교육하고 하는데 많이 헌신하셨죠. 인생을 바치셨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즐기고 쉬는데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저축도 잘 안 하고요. 혼자 놀다가 심심하면 같이 놀고 계속 놀고 또 놀고 또 놀고 또 놀고 놀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죠. 그래서 2018년 기준으로 한 3, 4년 지났는데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캠핑 인구가 600만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뭐 더 엄청나겠죠.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보시면 캠핑들 많이들 떠나시죠. 캠핑 장비들이 엄청 비쌉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멋진 캠핑 장비들 이렇게 사가지고 캠핑해요. 요즘에 유튜브 보시면은 이 조회수 많은 것들은 막 몇백만, 몇천만 조회수 많은 것들은 거의 대부분 혼자 캠핑 떠나는 겁니다. 혼자 놀러 가고 캠핑 떠나고, 그죠? 대사도 하나도 없습니다. 말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혼자 배낭 메고 가가지고 배낭 풀고 나무 주워다가 나무 떼가지고 밥 해먹고, 그죠? 그 추운 날씨에 난로 떼고 이러면서 혼자 차 마시면서 대사도 없어요. 그냥 혼자 하고 있다가 자고 일어나가지고, 그것이 여러분 혼자 텐트를 치는 경우도 있고 차 끌고 가가지고 혼자 그 차 속에서 캠핑 장비 만들어 놓고 차 속에서 그러다 하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다 정리하고 집에 몇백만 몇천만 조회수가,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보셨죠? 그거 보면서 나도 대리만족을 하는, 그렇게 조회수가 많아요. 제가 아무리 여기서 강력하게 설교해도 저희 교회 설교는 100회를 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력하게 2부는 거의 제가 목소리도 안 나오고, 우리 유관정 목사님 어떻게 3부를 하시나, 초인적인 능력. 아무리 설교해도 100회가 뭡니까? 80회도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캠핑 동영상은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막 몇백만, 몇천만씩 이렇게 조회수가 있어요. 문제는 사람들이 그걸 다 동경해요. 원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죠. 그러나 문제는 잠시 떠났다가 와도 우리의 현실은 하나도 변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똑같습니다. 힘들어서 술 왕창 먹고, 그죠? 밤새도록 먹고 아침에 깨면 그 힘든 문제가 사라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대로 있습니다. 오히려 더 커져 있습니다. 잔소리 듣고, 그죠? 핍박당하고, 그리고 몸도 망가지고, 힘들어서 힐링한다고, 재충전한다고 여행 갔다 오고 캠핑 갔다 오고 다 뭐 갔다 와도 기분 전환해도 돌아와 보면 똑같은 겁니다. 현실은 내 자리, 내 현실, 내 무거운 짐은 똑같은 겁니다. 하나도 변해 있지 않습니다. 사실 오히려 문제는 더 커집니다. 커져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계속 회피하는 동안 어떤 이 인생의 짐, 무거운 짐에 대해서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는 동안 뭐가 지나갈까요? 시간이 지나가는 겁니다. 계속 나이를 먹어가는 겁니다. 연약해지는 겁니다. 생각도 몸도. 노느라고, 우리가 기분 전환하고 회피하느라고 준비해 놓은 것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인생의 참된 안식과 쉼이 어디 있을까? 한번 좀 고민하면서 말이죠, 좀 더 내 자신을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고 힘들면 무조건 도망가고 회피하고 놀다 오고 내 자신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전혀 노력하지 않고 피하기만 하면 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무거운 짐들은 더 커지는 겁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이렇게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힐링하고 기분 전환하면서 놀면서 이 짐을 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찾아올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무리 말씀하셔도 저는 잘 쉬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도 놀러 갑니다. 자, 오늘도 저는 여행을 갑니다. 저는 오늘도 게임하러 갑니다. 자,
오늘도 저는 술 먹으러 갑니다. 이러면서 스스로 진통제 나가면서 이 무거운 짐을 잠시 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 오는 세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은 앞으로 더 교회 나올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 나올 일이 없습니다. 교회 안 나와도 다 되거든요. 교회 안 나와도 나름 일시적으로 평안할 수 있고요. 일시적으로 기쁨과 평안을 자기네들 나름대로 누릴 수가 있어요. 오늘 이분은 유난히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너무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기적입니다. 나올 일이 없는데 어떻게든지 그냥 부모님 손에 끌려 나와가지고 목덜미를 잡혀가지고 나와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복이 있을지어다. 놀라운 겁니다. 얘네들이 여기 왜 앉아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 나가면 더 재밌습니다. 교회 밖에 나가면 얼마나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기 이렇게 앉아있단 말이에요. 보기만 해도 막 가슴이 떨리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얼마든지 교회 안 나와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자기 쾌락을 만족시키는데 능해요. 잘 논단 말이에요. 교회를 왜 나가야 됩니까? 교회 나와야 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오늘 이 대목에서 저는 오늘 본문의 26절에 있는 말씀을 외치고 싶습니다. 26절에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뭐가 하나님의 뜻이요? 인생의 그 삶의 짐들, 그거 스스로 자신들이 해결하면서 스스로 진통제 나가면서 인생 다 똑같지. 인생 특별한 거 있나? 이러면서 자기 만족하면서 그렇게 죽어가도록 놔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오늘 설교가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하나님 오늘 말씀입니다. 각자의 이 삶의 짐을 지고 가면서 그 짐에서 힘들지만 또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그 기분 전환의 그 쾌락의 그 포인트를 찾아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그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만들어 가는 그런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고 그렇게 하다 죽게 놔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 오늘 25절에 보세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기 보세요. 내용 빼고 틀만 보세요. 내용은 뭐냐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고 또 하나의 내용은 어린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이 두 내용을 빼고 틀만 보세요. 틀만 딱 빼고 보면은 누구에게는 숨기시고 누구에게는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죠. 이것이 옳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는 보이시고 누구에게는 숨기시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여기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메시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10장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단 말이죠. 아무리 바다의 모래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도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만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게 복음의 여러분 핵심입니다. 요즘 기독교가 점점 세상의 눈치를 많이 보죠. 여러분, 성경에는 세상 사람들 눈치 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숙을 보이라 말씀하죠. 그래서 눈치 보라고 말씀해요. 근데 기독교가, 교회가 너무 세상의 눈치를 많이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잘 이해가 안 가고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할 구절과 메시지 같은 것들은 싹 감추고 좋은 것들만, 이해되고 납득되는 것들만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야. 기독교는 너무 폐쇄적. 여러분, 우리 이런 소리 듣기 싫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배타적인 거예요. 기독교는 폐쇄적이죠. 어떻게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 없이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납득이 됩니까?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배타적인 거예요. 폐쇄적인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일 때 폐쇄적이거나 배타적으로 행동하지 말라는 것이지, 이 기독교 복음은 여러분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상식으로 공감이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말씀을 누구나 이해하고 공감할 만한 이야기로 바꾸어서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 성경의 진리들이 값싼 진리가 되고 값싼 위로가 되고 값싼 평안이 되고 값싼 구원이 됩니다. 책임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렇게 대충 해도 구원 받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이렇게 대충 하셔도 천국 갑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무슨 행동을 해도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다 받아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막 살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외쳐보십시오. 하나님은 선택하신 자기 백성들만 구원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입니다. 무슨 하나님이 부처님의 자비도 아니고 무슨 이신 저신 짬뽕도 아니고 모든 사람을 다 사랑. 그러면 예수님이 왜 왔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에게는 생명을 숨기시고 누구에게는 생명을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자기 지혜로 살고 자기 슬기와 능력으로 살고 자기가 스스로 기분 전환하면서 쾌락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생명을 숨기시고요, 어린아이에게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은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말씀합니다.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습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외에는 이 땅에 어떤 온 우주 천지 만물에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해요?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도 없답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요, 또 하나, 여기는 또 하나가 있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만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얘도 좀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고 그 한 사람을 딱 선택해서 계시를 줘요. 알게 해줘요. 그럼 이 사람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놀라운 것이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면서 나는 아직 잘 모르는데요, 이러면 안 돼. 이러시면 안 됩니다. 몰라도 아는 척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숨이 차죠.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말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죽었다 깨나도 알 수 없고요, 하나님만 또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생명이라는 것은 이 두 분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아멘. 생명은 이 두 분에게만, 두 분만 서로 생명을 가지고 서로 쳐다보면서 나는 너를 알고 너는 나를 알고 하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 신론 공부하면서 이 대목에서 너무 웃긴 거예요. 삼위일체 공부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면서 이 세 분이 서로만 좋아한대요. 이렇게 밴드로 묶여 있어가지고 서로만 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서로 강강수월래하면서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강강수월래 이 강강수월래가 이 신학적 용어로, 전문 용어로 헬라 말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거예요. 교제. 할렐루야 하면서
이 세 분이 서로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 세 분이 서로,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이렇게 서로 좋아하시면서 서로 기뻐하시면서 생명이 여기에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우리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얘도 좀 껴주죠. 하나님, 얘도 좀 껴주시죠. 이야, 예수님 아까 말씀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주고 싶은 사람에게 얘도 좀 껴주시죠. 얘도 좀 껴주시죠. 이 말이 오늘 2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이 말이 여러분 요 말입니다. 너무 어렵죠.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 너무 어렵죠. 예. 누가 영채가 훌륭해. 좋아요. 너무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서로 생명을 가지고 좋아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우리 영채도 껴주시죠, 아버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라, 영채도 껴주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래서 영채를 껴주시기로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예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영채를 예수님의 멍에로 씌우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앉아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소원대로 예수님의 멍에를 지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화면에서도 보셨듯이 얘도 껴주시죠. 이것이 나의 멍에를 메라, 이 말입니다. 여전히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굉장히 고급하고 훌륭한 설교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제 입으로 이런 말하기 너무 좀 민망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멍에가 뭡니까? 멍에는 수레를 끌고 가거나 쟁기로 밭을 갈 때 소나 말 이렇게 목 위에 이렇게 거는 목재 도구입니다. 저런 게 멍에, 이게 나무로 이게 멍에예요, 여러분. 이렇게 같이 소 두 마리가 지기도 하고 또 소가 한 마리가 혼자 저렇게 끌고 가기도 하는 겁니다. 저 나무가 멍에예요, 저 나무가.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두 마리 소에서 여러분 보시면 여기서 한 마리를 예수님이라고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얘도 좀 껴주죠 하고 그 사람을 불러서 같이 이 멍에를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우리는 다 지금 예수님의 멍에를 쓰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예수님이랑 같은 멍에를 지고 가는데 이상하게 두 가지를 다르게 느끼는 거예요. 두 가지. 첫 번째 뭐냐면 그동안 내 인생에서 내 무거운 인생의 짐을 혼자 메고 갈 때는 그게 너무 힘들고 무겁고 그랬는데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지고 가는데 하나도 안 무거운 거예요. 하나도 안 무거운 거예요. 너무 안 무거워서 지고 가다가 졸 지경이에요. 너무 안 무거워서. 예수님과 같이 지게 된 이 멍에는 하나도 안 무겁다니. 내 인생 나 혼자 지고 가려고 했던 이 수많은 인생의 무게의 짐들이 너무 무거웠는데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지니 하나도, 왜 이렇게 가볍지? 이야, 하나도. 두 번째,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멍에를 지고 가는데 그 내 짐을 이렇게 짐을 돌아보니 내가 같이 예수님과 끌고 가고 있는 이 짐이 아까 말씀드린 인생의 짐들, 먹고 사는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관계, 질병, 성공, 경쟁, 이런 짐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끌고 가고 있는 짐이 어떤 짐이냐? 바로 죄의 짐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끌고 갔던 짐이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지기 이전에는 그저 그냥 내 인생의 짐으로만 보였는데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메고 나서 짐을 돌아보니 그것은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이 아니라 다 죄의 짐이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지는 인생의 모든 짐은 다 죄의 짐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 죄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지기 전까지는 그게 그냥 내 인생에 누구나 질 수 있는 짐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중생돼서 멍에를 같이 메고 뒤를 돌아봤더니 그게 죄의 짐이더랍니다, 여러분. 그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직도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 인생의 무거운 짐, 이 짐이 그냥 인생에서 나오는 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과 같은 멍에를 지고 가는 우리의 짐들은 그냥 단순히 애들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이 짐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죄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다 죄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죄의 짐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어주시니 우리는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도 무겁지 않은 것입니다. 깃털처럼 가벼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인생이 항상 가벼운 겁니다. 예, 편안한 거예요. 행복한 겁니다. 왜? 예수님이 져주니까요. 예수님이 다 져주니까.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전히 내 인생에 그냥 나타나는 짐이라 여기저기 그걸 지고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죽을 때가 돼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돼서 깨닫죠. 아, 이 짐들은 그냥 단순히 인생에서 오는 짐이 아니라 죄 때문에 온 짐이었구나. 죽을 때 되면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는 절대 못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얘도 좀 껴주시죠 해서 같이 멍에를 매봐야, 아, 내가 지고 있는 이 짐이 다 죄의 짐이었구나. 인생의 짐처럼 보인 모든 짐이 다 죄의 짐이, 이 죄 때문에, 나의 이 죄 때문에 이런 짐들이 나왔구나. 내가 지금까지 진 짐들은 다 겉에 포장만 한 죄의 짐이었구나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과 같이 이 멍에를 지게 된 사람들은 인생에 어떤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실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도 무겁지 않습니다. 저한테 제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충격을 받죠. 애들은 잘 크고, 그럼 애들은 몇 명이야? 4명 하면, 왜 그랬어? 이게 여러분, 어떻게 살려고 그래? 인생을, 야, 너 무슨, 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짐입니다. 아이들이 많으면 인생이 이거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짐. 저와 저희 아내, 저희 가정은 이것을 짐으로 여길까요? 고민하고 걱정하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막 그런, 여러분, 인생의 짐으로 여기면서 살아갈까요?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0.1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멘 해주셔야지. 어떻게. 예. 너무 강요하는 설교라 죄송합니다. 0.1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애들 교육 안 시키십니까? 그 교육을 왜 제가 시킵니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키워주신다는 것에 100% 확신하고 제가 맡겼기 때문에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랑해 줍니다. 아버지, 더 공부하고 싶어요. 유학 보내주세요. 아버지는 못 해준다. 네가 가라. 여러분, 그걸 왜 내가 해줘? 네가 유학 가고 싶으면 네가 가라.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예. 목사님,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기도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해주고. 근데 자꾸 기도 안 해주고 사랑은 안 해주고 후원만 하려고 그래요. 부모는 후원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해주는 분들이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가는 사람들은 하나도 무겁지 않습니다. 이 인생의 짐이 하나도 인생의 짐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같이 져주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하나도 안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은 항상 가벼운 거예요. 몸도 가볍고 기분도 항상 날아갈 것 같고, 쾌락을 찾지 않아도, 술 안 마셔도, 밤새 게임 안 해도, 여행 같은 거 안 다녀도요. 여행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행 가셔야 됩니다. 저도 여행 갈 겁니다. 좀 보내주십시오. 그런 거 안 해도 이 죄의 짐을 우리 예수님께서 같이 지고 계시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겨낼 수 있죠. 한마디로 낑낑대면서 내가 인생의 무거운 짐 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예수님과 같이 이 멍에를 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가벼운 거예요. 찬양 중에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오직 예수뿐이네라는 찬양인데 후렴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참 기가 막힌 가사입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 작은 고난에 지쳐도 우리의 삶이 멍에로 예수님과 묶였대요. 그래서 우리를 버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이 대목 함께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다시 고백합시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 기가 막힌 가사죠. 특히 이 대목, 은혜 안에 살면 인생의 고난이 작은 고난이래. 여기 보시면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우리는 항상 고난이 커 보이죠. 이 대목이 참 기가 막힙니다. 예수 안에 살면 고난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 작은 고난 때문에 지칠 수 있지만 죽게 묶인 나의 삶, 예수님과 내가 멍에로 묶여 있기 때문에 버티고 견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위로와 평안, 쉼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오늘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메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 말씀해요? 마음의 쉼을. 여기서 여러분, 마음은 레브, 허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레브, 마음이 아니라, 허트가 아니라 이 헬라 말로 푸시케, 히브리 말로 네페쉬입니다. 영혼입니다. 영혼.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마음의 쉼이 아니라 영혼의 쉼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지면 단순히 마음의 위로를 얻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쉼을 경험한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다른 문제예요. 영혼의 쉼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매지 않으면 평생 내가 지고 가는 이 짐이 무슨 짐인지도 모르고 허우적대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짐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본전환하고 쾌락을 쫓고 취미하고 여가를 아무리 해도, 어떤 걸 해도 몸만 상하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의 인생의 짐은 그냥 단순한 인생의 짐이 아니라 죄의 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왜? 예수님이 나를 끼워주셨잖아요. 아버지, 얘도 좀 껴주세요. 그래서 나를 끼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그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지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메시고 그 멍에를 통해서 느껴지는 그 깃털처럼 가벼운 여러분들의 인생, 편안, 또 하나님 주시는 참된 위로, 안식, 쉼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부르시며 말씀합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혼자 낑낑대면서 내 인생의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저 쾌락을 찾는 정도로, 그저 기분 전환을 하는 그 어떤 밤새 게임하고 술 먹고 고작 이 정도로 이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인생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아버지, 이 아이도 껴주시죠. 우리는 이 멍에를 진 사람들입니다. 이 멍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니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시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어떤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얼마나 힘겨우십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지는 그 죄의 짐이 얼마나 가볍고 쉬운지 꼭 경험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게 와서 쉬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하나님 나아가 쉬겠습니다. 그럼 고백을 담아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우리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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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가볍고 쉬운지요. 나 혼자 내 인생의 그 무거운 짐들을 지고 가는, 그래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외로워하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는 우리 예수님과 같이 짐을 지고 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지고 인생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